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순순히 몸을 맡기십니다. 그 이후에 오늘 54절 그들은 예수를 드디어 체포를 하고 끌고 갑니다. 그 순간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정말 당당하시고 제자들은 아무런 염려가 없었죠. 그런데 이 순간 이후부터 이제부터 그들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어둠의 권세의 때인 것을 아시고 순순히 거기에 순응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또 뜻인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순순히 거기에 이제 응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어둠의 권세,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이제는 정말 주도권을 잡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상황이 갑자기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아마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들은 많이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시나리오를 다 짜놨어요. 그렇죠? 각본을 다 짜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6월절이라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그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와서 흥정을 하고 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도와서 예수님을 아무도 몰래 많은 사람들 몰래 드디어 잡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일사천리로 그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일을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날이 시간으로 따져보면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이에요. 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금을 시켰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온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중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많은 말로 욕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이 갑니다. 날이 새매 우리 66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났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괴롭힘을 당하셨죠. 금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늑달같이 이들은 공회를 소집합니다. 장로들, 대장들, 서기관들 그래서 그 공회를 다 소집해서 이게 산헤드린 공회원이죠.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에 최고의 법정기관이죠. 그런 종교적인 여러 가지 정말 그 나라의 모든 법을 다 정말 이렇게 결정하는 그 법대로 또 재판을 하는 그런 공회입니다. 그것을 여는 것이죠. 빨리 신속하게 열어서 자기들의 각본대로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서 찾아낼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이미 나름대로 다 감정을 끝냈고 자기들의 결론을 다 끝냈고 이제 거기에 맞는 얘기만 하면은 거기에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죄를 씌워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내일 본문이지만 그 바로 다음에 빌라도한테 가져가죠.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한테 도움을 얻어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계획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짜여진 것이고 이제는 요식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이 모든 문제를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한테 오래 끌면은 더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71절까지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들은 것이죠. 누가는 이제 마가나 마태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게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죠. 이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인자는 분명히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자체가 그냥 신성모독인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도 정말 이렇게 쉽게 부르지 못하는 그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잘못했다가는 신성모독죄로 이들은 정말 이렇게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권능의 우편에 자기가 앉겠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이다, 뭐 이런 말로도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물론 그들은 시편 110편 말씀인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이 시편 2편이랑도 연결되는 걸 알았어요. 이들이 알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예수님의 주장을 들으면은 그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그리스도라는 말과 연결되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유대인의 왕이란 뜻이죠. 그러면 정치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한테 그렇게 씌워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의미랑은 조금 다르게 이 로마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정치범은 가장 정말 그런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 각본을 짜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한 것들만 물어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들이 짜놓은 각본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들이 각본을 짜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고, 매일 말씀하셨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실 것도 말씀하셨고, 누가 그렇게 할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할 것을 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의 그 지도자들이 너무 신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선지자시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미래를 지금 맞닥뜨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을 정말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닌 것을 아시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대제장과 그들의 그 일당들은 자기네가 이제는 자기네 수중에 예수님이 들어왔다. 자기네 어떤 그 힘으로, 자기네 그런 그 계획으로 다 예수님을 요리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맡기시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리더들이 이렇게 악의 세력의 그 편에 서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전부를 우리가 다 아우러 볼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연약한 모습도,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의 그 악함도 다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연약함도 이들의 악함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늠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이 정말 충성하심, 신실하심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정말 베드로를 봐도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 이 지키는 사람들, 성전을 맡은 자들, 그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대제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정말 작정하고 악한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 인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들은 참 연약하고 또 악합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좀 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악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는 연약해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게 그의 본심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한계도 몰랐고 또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 어떤 현실도 파악을 못했어요. 그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사실 그 3번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그 계집종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의 도당이다. 너도 그의 무리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2제자들을 다 함께 너는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이런 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도 부인하고 또 자기의 동료인 12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공동체도 부인을 하고 그럼 3번째는 또 한 사람이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순간을 되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난 많은 그 신앙의 공동체를 전체를 부인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3 종류로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인 것을 부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이제 인간은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쪽에서 생각해 볼 때 정말 너무나 참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 제자는 완전히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또 한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전부를 다 부인하고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신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수님 쪽에서는 또 자괴감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내가 얼마나 믿었고 내가 얼마나 정말 너에게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너가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연약함을 다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미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연약함을 계산해 두셨어요. 그래서 너가 돌이킨 후에 다시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이미 다 앞으로 갈 길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맙시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존심 상해서 그런다면 그게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의.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 벗어납시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볼 때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받으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지키는 사람들도 그렇죠.
예수님이 평소 같았으면 이런 짓을 어디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장이 열렸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뭔가 조금 해보려고 그러고,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군인들, 그렇죠? 뭔가 용감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군복을 입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예비군 군복만 입어도 이상해진다.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괴롭히려고 하는, 경쟁하는, 안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약해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그 앞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신 진짜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결국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이런 인간의 악함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악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연약함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장로들, 대제장들, 서기관들은 오죽합니까? 그렇죠? 정말 가장 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젓이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답만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해 버리려고, 예수님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경제자 내지는 정치적인 경쟁자로 생각한 것이죠. 그렇죠? 가장 악한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타락한 종교인들이에요. 타락한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요, 모든 짓을 다 해요. 정말 무서운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물으셔도 대답도 안 했어요. 침례안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위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보고, 아니면 대답 못해도 고민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현상 유지를 위해서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다 버렸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지위도 주고 권세도 주고 삶을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의 악도 품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안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못 나올 자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악함을 다 예수님에게 전가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어둠의 권세와 단판을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패한 것 같으시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더 큰 그림, 더 큰 시나리오를 우리가 믿죠? 예수님이 그걸 믿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그 표현이에요. 우리도 이런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때로는 악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이미 담당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죄사함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에게 순순히 내어 맡기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려보며 묵상합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을 다 떠안으시고 그들의 그 죄악, 죄됨을, 그들의 한계를 다 보듬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생겼습니다. 갈 곳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연약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는 용서함과 죄사함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놀라운 재창조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우리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되어서 주님이 같이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제자의 길로 아버지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많은 연약함과 악함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또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함께 살자고 같이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